오늘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열왕기상 10장까지는 그 다윗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어진 그 이스라엘의 영광의 날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11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바로 급격한 솔로몬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본문이라서 이제 11장 이 초반절,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각자 묵상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려면 그래도 우리가 그 주일 본문이었던 13절까지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그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스라엘이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의 그 전반절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제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무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1000명. 그럼 솔로몬이 왜 이와 같이 수많은 그 첩과 후궁을 두었나? 물론 이제 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호색한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어떤 비단 여색을 밝혀서 했다고 하기엔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취했던 정치 스탠스였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러한 방식으로 후궁을 들임으로써 그 다른 나라들과 또 지방 호족 세력들과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 뭐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사용했죠. 이렇게 정략 결혼. 그런데 이제 그 정략 결혼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나라와 혈연 관계를 통했던 거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아니 후궁 700에 첩 300명은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1000명의 부인을 뒀냐고요. 아마 자기 부인 얼굴은 알았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 부인 얼굴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맺고 잘 지내려고 이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즉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를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치적 방법, 인간적 방법, 저렇게 뭐랄까요, 그 간사한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그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그가 궁에 들이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여인 1000명이나 그 왕궁에 들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후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아이를 낳고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 궁중의 암투들 이걸 뻔히 알았을 텐데 지혜 왕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10장에 본 것처럼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죠. 참 신기하게도 인간은 만족을 몰라요. 이미 솔로몬이 많이 가졌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것에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늘 다음 스텝. 이미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 그럼 그 다음 스텝 뭐예요? 주신 집에 감사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집.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 그럼 주신 차에 감사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좋은 사업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와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다. 와 그래 내가 예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이제 사업해서 이렇게 한 달에 500만 원씩 벌다니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기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자 지금 500만 원 벌었으니까 이제 1000만 원 벌어야지. 늘 다음 스텝을 바란다고요. 이러한 솔로몬의 욕망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나라들, 더 많은 지방 세력들, 더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부인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얻은 것을 더 많이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둔 것 자체가 결국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는가 그의 욕망의 표현, 욕망의 수치 그게 바로 저 1000명의 후궁인 거죠. 1000명의 여인 이게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의 욕망의 값이었다고요. 그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보는데 뭐 요즘에 북한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무슨 이제 뭐 한민족이 아니다. 뭐 그리고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가 뭐 분단 이후로 가장 큰 전쟁의 위기 앞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널들이 모여서 진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얼만큼 있냐, 뭐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여러 패널이 나와서 이제 막 말하는데 어떤 한 탈북자 출신 패널이 자기는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물어봤더니 김정은이 가진 게 제일 많은데 전쟁 일어나면 가진 거 다 잃어버리는데 아마 북한 사람들은 다 전쟁 원해도 김정은은 절대 전쟁을 원치 않을 거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MC가 웃으면서 나도 만약에 우리 집에 슈퍼카 100대가 있다면 나도 그럼 전쟁 안 하고 싶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슈퍼카 100대를 모아놨어요.
폭격 한 방에 날아가는데, 네, 전쟁하면서 그 슈퍼카 몇 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한 대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럼 99대 버리고 피난 가야 되는데, 전쟁 절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김정은은 절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다. 굉장히 일리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수많은 후군과 첩을 둔 걸까? 그가 여자를 좋아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가 뭐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생각해 보면 가진 게 많아서. 이걸 조금 뒤집어 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진 게 많아서 전쟁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떤 왕보다 가진 게 많아, 지킬 게 많아.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만한 주변의 웬만한 나라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통혼을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잘 지내야 돼. 왜? 전쟁하면 안 되거든.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솔로몬 전쟁하면 안 돼요. 그 왕국을 어떻게 지었는데 그거 다 금으로 지금 금 방패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온 궁을 금으로 쳐 발라놨는데 전쟁하면 어떻게 해? 지금 절대 안 되지, 전쟁이.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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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 온갖 우상들 1000명의 여인이 하나씩 가져왔으면 1000개 우상이 있었다며 뭐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무슨 표현이 있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난 것, 이것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적어도 내가 지금보다 더 가지진 못해도 지금 가진 건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욕망이라고요. 그러한 욕망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 그 한 줌 손에 쥔 거, 그거 지키겠다는 마음이 탐욕과 욕망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욥의 고백 한번 봅시다.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욥기 1장 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예전에 노래 중에 그 타타타신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것 쫓았어. 뭐 이런 가사가 아마 욥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럼 죽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기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지금 욥이 가진 재산 다 잃고 자녀 잃고 건강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신앙이 끝까지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욥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나는 주실 때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거두실 때도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전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름에 살든 배고픔에 살든 이 모든 삶을 살아내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지킬 게 많아. 잃고 싶지 않은 게 많아. 그러니까 못해. 엄두가 안 나.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잃을까봐 뭘 못해. 그러나 내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 처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그래서 저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진 게 많든 적든
한 줌 가진 거 그거 지키려고 기를 쓰는 삶, 그거 잃지 않으려고 계속 후궁 두고 첩 두고 또 후궁 두고 첩 두고 어떻게든 내가 잃지 않으려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속 후궁 두고 첩 두고 이게 뭐예요? 악을 허용하는 거죠. 악을. 내 삶에 내가 가진 거 그거 한 줌 지키려고 또 허용하고 또 허용하고 또 한 발 물러나고 또 한 발 물러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면서 우리 삶에 그 악을 도처에 깔아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주신 때도 거두신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일체 비결을 배우는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그 징조들, 그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의 왕자였던 거죠.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신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한 것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 하닷이에요. 이 에돔이 이제 그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었죠. 에돔.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형제 국가이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미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왕정 국가가 시작되면서 그 형제 국가였던 그 에돔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돔과의 전쟁은 사울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다윗 시대에 들어서는 그 전쟁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그 에돔을 크게 징벌하고 사륙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요압이 들어가서 에돔 남자를 다 없앴대요. 여기서 다 없앴다는 건 아마 그 전쟁 가능한 그 성인들을 다 죽였다고 이제 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 죽였을 때 생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닷이에요. 그가 생존해서 어떻게 됐냐면 애굽으로 어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가 그를 왕궁에 자신의 왕자처럼 키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가 당연히 솔로몬의 그 사돈, 그러니까 솔로몬의 장인어른 바로는 아니고 아마 그 전 바로로 예상해요.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복수를 준비하고 이제 때가 되자 애굽에 나와서 에돔의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인물로 이제 이 하닷이 등장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인물이 23절부터 등장하는데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의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이 하닷과 르손 이 두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해요.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르손이죠. 다메섹으로 스스로 가서 왕이 돼서 스루의 왕이 된 이 르손. 소바 왕이 다윗에게 패했을 때 그 틈을 틈타서 이제 다메섹의 왕권을 잡은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두 대적 하닷과
르손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닷이 그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때, 그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압이 죽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잠들고 요압이 죽자.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죽고 남은 군대 장관 요압도 죽었으니 야 이제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라는 거라는 거. 이때가 하닷이 지금 언제 독립하려고 했냐면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가?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다윗도 죽었고 요압도 죽었지만 그러면서 그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와서 약해졌냐? 그렇지 않아요.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윗 때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전성기를 이끌었다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교류를 맺었고요. 천명이었다니까요. 예. 후궁과 첩이. 솔로몬의 명성은 그 주변 국가에 자자했다고요.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토요일 본문에도 나왔지만 돈이 여러분 많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많다는 건 무기와 병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요일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가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말을 가졌는지. 그 당시에 병거와 말이 곧 뭐죠? 군사력이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명령하셨던 말씀을 어긴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 시대보다 지금 이스라엘은 더 부강해요. 근데 그때 하닷과 르손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다윗이 죽었고 요압이 죽었는데 군대 이스라엘 약해지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더 강해졌다니까요.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영토와 뭐죠 그 외교적으로도, 영토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근데 왜 이때 일어났을까요? 왜 이때 일어났을까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태평성대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때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계속 오늘 본문 11장 초반에 계속 본 게 뭐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계속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닷과 르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때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어떤 면이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이때가 가장 약한 때인 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날 때 이때가 가장 약한 때다, 이건 세상도 알고 사단도 알아, 다 알아.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내가 가장 약할 때인지 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고 맨날 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그 약한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언제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때는 힘쓸 것도 없어. 그냥 톡 치면 넘어지는 때. 병력도 많고 나라의 돈이 썩어나서 막,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돈지랄 하던 그때에 누가 봐도 지금 가장 이스라엘이 강한 때였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때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고 바로 그때가 솔로몬의 가장 약한 때였기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솔로몬의 약한 때예요. 이때가 바로 무너질 때. 언제? 그가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약한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대적들이 일어나 활개치는 때라고요. 내 환경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평화를 말할 때, 그러나 그때 그 부유함이, 그 평안함이 결국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게 만든다면, 그때가 그 풍요로움이, 그 부유함이 우리가 가장 약할 때고 넘어질 때고 대적들이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가장 강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1장 5절. 그러니까 여호수아 초반절.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합니까? 나는 모세처럼 경륜도 없고 경험도 없고 모세처럼 능력도 없으니까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얘야, 모세가 대단한 거 아니야. 모세가 위대한 거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거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강한 거야. 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게. 그러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 강한 때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강한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가 약해진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때가 약해질 때라고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이제 바라봐야 될 건, 오늘 본문이 비단 솔로몬의 심판으로서만 이 두 대적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이 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쩌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적이 일어나 솔로몬을 괴롭힐 때, 그때 솔로몬이 뭘 깨달아요? 엎드려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져 있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저 하닷과 르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솔로몬에게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저 대적은 심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저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가시를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네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가시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합니다. 왜? 나의 그 약함 때문에, 나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등장하는 대적들이 있죠? 생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 왜입니까? 왜입니까? 자꾸 물어봐.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늘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몰라, 왜인지는. 그 왜인지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인지 몰라.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생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상황을 통해서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한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 두 대적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은혜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고난, 우리 삶의 고통, 어쩌면 그 대적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강한 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그 가장 강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닷과 르손은 심판과 저주만은 아니에요. 주님, 내 삶에 하닷과 르손이 있습니까? 대적에 나타났습니까? 빨리 돌이켜 주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 매달림으로 내 삶의 가장 강한 한때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